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11장 말씀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1장부터 다시 1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덤씨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끼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새끼나귀를 데리러 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셨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 계획이 있다라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것인지 뭐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찬양, 감탄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외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외침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이 바라는 혁명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나오는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타락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앞으로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그렇게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 다시 정리해서 쉽게 설명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앞장서 이루시는 어떤 그들이 바라는 왕으로 그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왜 승리자여야 하는 메시아가 죽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때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무화과나무의 단순한 무화과나무의 열매, 배고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성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등등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그 상징처럼 쓰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즉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자신들의 이익, 그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더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그곳이 기득권자들의 돈벌이와 욕망을 위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어떻게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이상의 성취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으로 나아가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오늘도 중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통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